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잘 은혜 중에 마쳐졌습니다. 모든 교우분들의 또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후원에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생 청년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번 중고청 수련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돌파입니다. 돌파. 참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이 돌파의 때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을 올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죠. 20등 했던 친구는 한 10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10등 했던 친구들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늘 몇 등 오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돌파의 때가 오는 것이죠. 기록을 깨야 하는데 그 기록이 잘 깨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100m 육상 마의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10초 안으로 9초대를 찍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깨지기가 힘든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게 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는 늘 어렵지만, 그러나 돌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돌파한 그때에 찾아오는 짜릿함,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번 올림픽 때 정말 몇 년, 한 거의 한 20년까지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 높이뛰기 기록에서 우상혁 선수라는 상무 소속의 이 선수가 이진택 선수라고 하는 기존의 그 올림픽 우리나라 기록이 있는데 그 신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메달까지 딸 뻔했던, 그런데 이제 아쉽게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깼다는 사실과 또 자신의 어떤 한계를 돌파한 이 선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오르던지 막 신이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조금 못해도 막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러고 괜찮아 막 이렇게 스스로 외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희열을 느끼고 같이 함께 즐거움을 느꼈던 그 순간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깼을 때, 그 한계를 깼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악기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돌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돌파, 또 예배에서의 돌파, 삶에서의 돌파. 특별히 현 시국에서 이 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 시국,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돌파를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현 시국이 특별히 이 자영업자 같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답답한, 정말 치를 것 같은 어둠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떤 이들은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득을 보는데 그 이득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보상을 그들이 한순간에 앉은 자리에서 받는 것을 볼 때 이런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것이 절망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죠. 이생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양파망 뭐 이런 거 같죠? 이생망은 줄임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뭐 하기에 망했다. 이번 생은 뭐 성공하기에 망했다. 이번 생은 집 사기에 망했다. 이런 유행어처럼 돌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어떤 아이콘을 이야기하는, 대표하는 말이죠.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돌파하는 이 돌파, 이 절망에 대한 돌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 어두움에 함께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데 점점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같이 절망하고 비관하며 사는 그 삶을 나도 같이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절망적 상황을 소망으로 돌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돌파하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1절과 4절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언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악인들입니다. 11절 같은 구절들을 볼 때 다윗이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악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의 구조를 볼 때 처음 서두 부분과 끝의 부분에 있어서, 끝의 부분은 악인에 대한 탄원,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처음과 끝에 이 악인을 막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악인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다 아니면 편하다? 괴롭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좀 불편하고 괴롭다, 심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대상 악인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악인들의 모습이 약해 보이고 그들의 기세가 뭔가 좀 꺾여 보입니까? 아니면 좀 기세가 등등해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언급되어진 이 대상들의 악인들의 기세가 꺾이거나 뭔가 불리한 위치에는 있지 않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 스스로 볼 때 그들의 기세가 눌렸다라면 막 의기양양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겠죠. 악인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악행은 계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세는 전혀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좀 악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현재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미군이 아프간에서 다 철수를 했고 이제 아프간은 완전히 탈레반이 장악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탈레반의 이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참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들이 있을까? 이제 저 나라 어떡하나? 저기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나 저기 안에 있는 아프간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게 될 차별과 억압이 얼마나 탄압이 심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여겼을까요? 제 생각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막 처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고 점점 용기가 생기게 되면서 사람 죽이는 것 하나 이제는 두렵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이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 들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0개월이 된 이 아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기 양부모죠. 친부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 부검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성폭행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장모님에게도 이런 사건을 저질러 놓고 문자로 막 성적으로 막 이렇게 장모에게 아주 몹쓸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도대체 이 땅에 이 사회에 악이 얼만큼 지금 치달고 있고 있는지를 참 이 한 기사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는 어떤 악행의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인 악이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낳은 어떤 결과들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 문제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는 다음 그 부를 축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출발부터가 다르다. 부동산 시장 같은 이런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전체에 퍼진 어두움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분명 악한 일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어두움과 악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그 악에 가담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진 않아. 나는 그런 20개월 여아이를 살해한 그런 살해범과 같지는 않아. 라고 아니하면서 그러나 세상적인 어두움에 그 악에 가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도 다윗도 이러한 정말 악인들의 공격에, 악인들에게 괴롭힘에 자신도 악에 받쳐서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어두움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과 7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자, 5절과 7절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인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 악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심판과 공의가 있는데 그것은 깊은 바다와 같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너무나 이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단순하죠.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홈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물건을 계속 봐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을 하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손에 얻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낚시에 꽂히면 아주 그 머릿속에서 낚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골프에 꽂히면 다 골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요, 구멍만 보이면 거기가 홀이요,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고추 말리는 때 아닙니까? 고추 말리는 것에 또 이제 막 신경을 쓰면 온통 생각이 고추가 빨갛게 잘 말라가고 있나, 익어가고 있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내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것을 계속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속 보게 되면 나도 절망과 우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그 심판이 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절망을 뛰어넘는 시야가 열려집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 그들이 버젓이 있지만, 그것이 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받을 복과 소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복락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 어원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기쁨이 있습니까? 에덴이 왜 기쁨이고 에덴 동산은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공평과 불공정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인자함을 받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통치를 받는 인간이 그 안에 모든 질서와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뜻은 궁극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상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기쁨과 현재적인 행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기쁨은 좀 뭔가를 많이 얻어야지,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만한 축복을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만한 복을, 매사에 늘 이만한 복을, 물론 하나님께 막 그런 복도 구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입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안 주셔가지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것은 뭔가 많고 적음,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공급하고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좀 이렇게 희한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도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어떤 것을 뭘 먹을 때 한 번에 몰아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흔한 음식이 아니라 흔하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예를 들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막 가면, 신방할 때 물론 교우분들의 정말 귀한 섬김이 있죠. 근데 정말 흔치 않은, 서로 짠 것도 아닌데 그런 음식을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느낄까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이런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런 걸 좀 먹이시나 보다. 뭘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것은 또 그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거죠.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섬김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심 속에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속 인도하심에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본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땅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내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은 단언컨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미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밝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고 보았고 또 이야기해 주었고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러나 그들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10명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2명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2명의 말대로 된 것이죠. 미래지향적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역시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과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본다. 오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을 본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것은 네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원천, 이 원천이란 말은 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원천과 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생수의 근원의 근원은 원천과 근원은 같은 말입니다. 샘이죠. 곧 살아난다는 것,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돌파를 외쳤고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미래를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돌파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짧게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대한 좀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빛과 시원한 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매년 그랬지만 수련회를 진행하면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수련회를 1박도 못하고 하루를 꽉 채워서도 못하고 밥 먹는 게 좀 어려우니까 한 번의 집회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몰아서 집회와 뭔가 이렇게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회를 한 번 정도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편하면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처럼 지난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2 학생의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광주를 2 학생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잘하면 이게 주일날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얼마 없는데 2명이 빠진다. 거의 출석의 한 60-70%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인 우리 주연이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됐고 잘하면 이게 또 뭐 수술을 해서 다음 주까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상황을 들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참 늘 그랬지만 참 수련회가 쉽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더 기도하고 더 좀 바라봐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실 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뭐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강사 목사님도 혹시나 사정이 이게 뭐 약간 애매한 정말 그런 상황인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런 가능성은 있다. 못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좀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섬기는 성경학교를 섬기는 스태프들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다 없다 보니까 다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주면서 공과 공부도 같이 오리고 접고 하는 일도 같이 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걸레질을 하면서도 강사 목사님 오실 장소에 걸레질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방송실 하나 키우면서도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찾아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잘 성경학교를 먼저 했는데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딸 아이가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그 예수님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 그때 설교가 이제 다윗이 들판에서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냐. 우리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했을까.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도 않을 수 있겠다. 열심히 기도는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기도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이들이 그래도 장난을 안 치고 있더라고요. 뭔가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엄청 오랜 시간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했을 때 뭔가 거기서 막 하나님 극적으로 만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시간적 제약상은 있고 제가 워낙 이 집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길지 못해서 아이들이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했는데 딸이 집에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 눈물이 났니? 왜 났니? 혹시 뭐 다른 친구 울어서 운 거 아닌가? 뭐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울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교과서 같은 정답을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그러나 의심이 들어서 그래 더 얘기해봐 하는데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어. 근데 그 눈물이 어떤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의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뭐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는 다 반응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게 그 다음날 성경학교 이렇게 보는데 못 보던 아이들도 오는 거예요. 못 보던 아이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6학년 친구인데 율동도 잘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왔던 그 4학년 학생이 형을 꼬시고 온 거죠. 재미가 없었다면 뭐 별로 좋지 않았다면 뭐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도 오지 못할 것 같던 아이들이 다 오고, 강사 목사님도 잘 오시고, 강사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2명의 청년이 같이 와서 어차피 인원이 넘지도 않는데 정말 뒤에서 뜨겁게 찬양해주고, 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평상시에 잘 그런 은혜의 고백을 말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믿음이 오히려 후퇴했을 것 같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도 아이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참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죽지 않았구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에 대한 돌파의 의지가 있구나. 그것에 참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 아래에서 그 생명과 소망, 그 기쁨을 보는 가운데 우리 또한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파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도 돌파하기를 원하지만 누가 더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파하셔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 그 자신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돌파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돌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먼저 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돌파의 원동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믿음의 돌파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